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담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을 묵상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그려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돌아오라 완전한 회복의 하나님께로 라는 이 호세아서의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알다시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불의함으로 완전히 엎드러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와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이슬처럼 내려와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과 회복의 삶의 열매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전인적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라면서 강조하고 있고 너희들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지금 현실을 바라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우상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섬기면서 너가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너의 죄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라고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호세아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는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와도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더 의지했고 그 아수르의 군사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지혜, 힘 이런 것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겼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더 섬겼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들을 더 하나님보다 섬겼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최후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심판밖에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으로만 다 끝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그냥 버리는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면서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을 의지하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공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지 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비록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비록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에 대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는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방법과 그 모습까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회개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에서 회개를 인도하는 빛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보게 되면 불의를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 불의란 것은 세상 속에서 내가 지었던 죄의 모습들, 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의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불의를 제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단과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말씀에서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실천이 따라야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불의를 제거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불의를 제거한 다음에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모습으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죄로 물들인 삶에서 변화되어서 진실한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불의를 제거하라,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삶, 새롭게 되는 삶, 죄에서 떠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불의를 제거하고 입술의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고, 비록 잘못을 해서 징계 중에 있지만 그 징계 중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지만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의 모습들, 회복의 과정들의 모습들이 5절부터 8절까지 선포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회복의 말씀이죠. 백합화 같이 피어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러한 모습은 아름다움의 회복을 표현해주고 있고, 또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표현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견고함의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지가 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고, 감람나무 같은 아름다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은 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고, 레바논의 향기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표현하면서 회복의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은혜라는 것이죠. 부분적이나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 그리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적인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적인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까지 풍성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 속에 있지 아니하고 더 놀라운 열매를 맺고 푸른 잣나무같이 무성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완전하신 회복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를 마치면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리요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뇨 라고 말씀하며,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정직하고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또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의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정직한 여호와의 도의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하심을 깨닫고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다시금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입술의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하고 심판받을 수 없는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정직한 진실함의 모습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